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갖추어야 할 것,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두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 두 번째 시간, 그중 첫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하여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그 의미로는 겸손한, 온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으로서는 헬라어로 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보아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갈 곳, 천국, 하나님이 다스린 땅, 그 땅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까지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모습, 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러한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축복을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유함이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을 넘어 성경은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겸손함을,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 낮추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겸손함, 온유함의 의미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함, 착한 성격과 같은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겸손함,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국의 시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인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거나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나의 판단,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 어떠한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챙기고 나의 이득을 챙기고 나의 이윤을 챙기기에 바빴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취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양보하고 희생하고 갖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평가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생각해보면 늘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도 성질이 한성깔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격이 변했고 착하게 변했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짓고 잔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들을 깨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왜 광야에 데려왔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할 때 두 번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온유함은 우리 세상과 세상의 어떠한 성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천국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또 저 천국의 땅도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2,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온 말로 공정한, 흠없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하고 흠없고 거룩하게를 삶에서 배고파서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정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분명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는데,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왔는데 왜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힘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룩하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이 땅에서도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받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시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그렇기에 구원파는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이 하나 또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사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사 결과 일주일에 64번 성경을 읽고 하루에 24분 기도한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4분이면 하루에 9분, 10분 정도, 10분이 안 되게 하루에 24분을 기도하시는 분도 아마 요즘에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삶을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 중 몇 명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갈까요? 또 그 바쁜 삶이 정말 옳은 삶일까요?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 노래나 어떠한 기사들, 오늘의 뉴스들, 유튜브 볼 시간은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TV나 핸드폰에 재밌는 것을 볼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습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피곤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라면 늘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면 영이 배고파는지도 모르고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고파하는 자들을, 목말라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배부를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얼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거룩한 삶,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2 마지막은 긍휼히 여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히 여김까지를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쓰인 헬라어는 엘레오라는 것으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비하심의 나옴을 오늘 이 단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아주 알맞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더 잘났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셨기에, 수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긴, 동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심판의 순간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 형제를 많이 용서하며 살았구나, 많이 사랑해주며 살았구나,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그 심판 때에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그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2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한 자세를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였습니다. 정말 거룩한 삶 살아내길 소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갑시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삶 살아갑시다. 거룩한 습관도 다시 기르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였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천국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